우리는 매주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때와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을 설득해서 눈에 가시와 같았던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아내고 또 그것을 조서로 꾸며서 전국에 내려보냈다라는 말씀과 또 그 결과로 수산성과 온 나라가 술렁이고 혼란스러워졌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는 모습이죠.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이 매우 슬픈 일들, 애통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 애통함을 표현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기를 회개하는 의미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왜 굳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신에게 닥친 위기,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왕 앞에서 지금 모르드게는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에스더를 자극해서 에스더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뒤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옷도 함께 보냅니다. 왜냐하면 옷을 갈아입어야 대궐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아마도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유다 민족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는데 자신만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거,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에스더가 하닥이라는 이 내시를 이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궁궐 안에 살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닥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고 하닥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모르드게가 했던 이야기를 다 전해줍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을 설득해서 왕을 꼬셔서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도록 만들었다, 뭐 그런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에스더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딱히 자신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에스더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찾아가서 왕을 설득하거나 왕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비록 왕비였지만, 왕비라는 지위에 있었지만 딱히 이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에스더의 말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30일 동안 왕이 자신을 부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과 에스더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연구하면서 에스더가 자신이 왕을 만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 말씀이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지금 모르드게는 단순히 그의 말에 응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지금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궁의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모르드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지금 에스더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도 유대인이다, 너도 유다인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유다 사람이지 네가 왕비라고 네가 페르시아 사람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른 데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 속에 세상과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세상에 쌓아놓은 높은 장벽 앞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양자간에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피치 못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오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인 13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때에 관한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람 아니잖아요. 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아였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노력해서 된 일입니까? 그가 탁월해서 된 일이에요?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 되게 하신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는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요셉이 자원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팔려간 거예요. 자원에서 감옥에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역경과 시련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후에 형들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계획함을 가지고.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의 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그 일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만큼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사람이 다 성장하고 실력이 좋아지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나온 시간만큼 그렇게 뛰어나게 성장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은 성장했고 저의 마음이 조금은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잘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충분히 준비해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한 준비 없이 잘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또 내가 준비되었을 때에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명에 관한 것이에요. 사명에 관한 것.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왕비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되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열정과 관심을 쏟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되는가 보다는 무엇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남이 부러워하는 왕비의 자리에 내가 올랐다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뭘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모르드게가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상처가 많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에스더 역시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죠. 이방인이라고 무시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였잖아요. 오빠가 사랑으로 돌봐줬지만 부모의 빈자리를 오빠가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에스더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가진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받은 상처와 왕비로서의 지위가 바로 사명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남들이 겪지 못했던 고난과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픔과 상처, 그 고난은 내 인생의 독이 아니라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이에요. 약. 하나님이 약으로 쓰라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은 사명을 위해 더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유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가 남들보다 더 준 걸 가지고, 네가 더 많이 받은 거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 지금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뭔가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재능이라면 그 재능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떠한 선한 일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망설이고 에스더가 주저할 때 이 말씀이 에스더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때를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중대한 일이 있고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 그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말을 듣고 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단을 내가 내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에스더가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라고 말하고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위기에 직면했던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지금 어때요? 함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꼭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라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온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평온할 때 기도하지 않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치는 위기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더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더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에스더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급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한 기도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 멋대로였다가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그런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 짓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다 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나 기도 안 할래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이 복일까요? 저는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이 꼭 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일 수도 있죠. 이 말씀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내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에스더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우리의 노력여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고 죽는 이 일에 너무 연연하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겁먹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지키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소망을 전하고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예수의 소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는 사람 결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